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성취되지요. 100% 뭐라고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거 이전에 서론에 먼저 볼 게 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이란 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행복이란 자체가 내가 먹는 거,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내가 좋은 집에 산다, 그런 육신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한계를 딱 만나면 그때 자기가 딱 드러나요. 이게 자기가 딱 드러날 때 사람을 딱 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외롭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행복함이 있으시죠?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자신을 또 속이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대. 그 비슷한 말이 나와요. 진짜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함을 누리셔야 돼.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주인 됐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데 인생의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되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이 나에게는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행복해지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답을 딱 얻으면 하나님이신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응답을 놓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이 없는지 그걸 찾지를 못해요. 세상에 행복이 없는 이유는 많은 게 있겠지만 돈도 문제가 아니고 건강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단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셔야 돼요. 인간의 선행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짓고 해도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은 그 어떤 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은 어디에 붙잡혀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뭐예요? 죄예요. 이걸 누가 붙잡아요? 사단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어버린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노력과 지식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몸부림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과 기준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내 자신과 현장을 봐야 돼.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도합해 보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 인생. 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요, 어떤 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가 발달하냐? 나. 요 나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노력이라.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종교라. 여기서 나온 게 종교예요. 종교가 뭐예요? 행위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 몸부림이 뭐예요? 아, 내가 열심히 108면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가서 봉사 좀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불경을 외우면 되겠구나. 열심히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자꾸 뭐예요? 그 기준이 나니까 그 기준 앞에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를 넘어서 버리면 뭐 하고 돼요? 지식과 과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과 과학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과 과학이 뛰어난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빅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화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안 가지면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믿음의 종교라니까요. 왜요? 어거지로 맞춰놓은 거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다 뭐예요? 나예요, 나. 노력도 열심도 종교도 지식도 철학 과학도 다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윤리도덕이다. 윤리도덕. 복음도 아닌 윤리도덕. 기준이 이게 돼버렸어요. 착함이 기준인 거야.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상을 받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착함이 더 나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착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야, 저 사람 봐.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려고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라니까. 이걸로는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없어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그래 어떻게 돼요? 속마음은 어떤 문제가 왔어요? 내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 늘 불안해. 이게 속마음이에요. 겉은 이거라니까. 노력, 열심, 종교, 지식, 철학, 과학, 윤리, 도덕. 이건 겉이에요. 속마음은 뭐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속마음은 뭐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이미 문제가 와 있어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은 뭐예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서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그 갈급함이 표출하는 게 그거라니까.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요. 그 갈급하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빠져요. 아, 나는 운동을 즐겨 해요. 그런데 아니야. 그 사람 내면서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라. 그 운동할 때 생각이 다 없어진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안일 다 팽개치고도 가는 거야.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요. 어떤 사람 반대가 돼요. 내가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반대로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왜? 내가 도전하기 힘드니까. 무기력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요. 속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갈급함 속에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그 갈급함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 마음과 생각에는 늘 병들어 있는 거예요. 늘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심령 속에 이 박혀있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요?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경제 문제로, 그게 자녀 문제로, 그게 인간관계 문제로, 그게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 근데 내 속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 하나님 없으니까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드러나는 문제가 육신 문제인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질병과 경제와 인생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대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반대로 뭐가 돼요? 내 내세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요. 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이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 게 감사하셔야 돼. 이 상태에 빠져나온 게 감사해야 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만약에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그치요? 이게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숨겨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사람들은요? 포장하고 살잖아요. 포장하고요. 이걸 다 숨겨놓고 포장하고 산다니까요.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돼. 여기에 빛이 비춰져야 포장지가 뜯어진다니까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게 그래서 전도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드러나고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큰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 때가 이 상태였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저는 구원받은 줄 착각했다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 솔직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았다니까. 저는 영접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 번도 영접해 본 적 없어.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했다니까. 그러다가요,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이걸 만났다니까, 예수님을요. 신학 공부하러 가서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진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은 하고 다녔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셨다, 저는 늘 알았어요. 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그건 알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걸로 되지 않는 내 인생, 늘 포장하며 살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해요. 여기서요. 앞에서 말했어요. 인생의 행복이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혔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이 죽어서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이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노력과 열심과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거라니까. 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떠난 내 인생, 영이 죽은 내 인생, 다시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뭘 살려내셔서 다시요? 죽은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에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 가운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영원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나였는데, 하나님 믿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고 싶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질 않아.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하셨다니까. 그 믿어지는 축복이 뭐냐? 모든 것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 사단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는데 그 거짓의 영이 안 보이니까 나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왕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시고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사단이 주인된 이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 사단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치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주인을 찾아오신 이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왜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냐?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의 이제부터는요. 자, 여기까지는 불신자예요. 여기까지는 불신자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예요. 이제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구원 받아내도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구원 받아내도 여전히 나는 두렵고, 구원 받아내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구원 받아내도 여전히 나는 자꾸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와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 그 기근 때문에 피해서 애굽을 갔어. 거기서 실수를 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일이 또 끝나. 또 다시 이스마엘을 낳아. 이게 계속 반복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요? 기도를 안 해서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니까요. 마무리 상수리 숲을 아래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면 가나안 땅 왜 왔겠어요?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나안 땅도 와 있어. 기도도 해.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림 세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 자, 보세요. 내게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야. 여전히 주인 나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니까요.
여전히 주인이 나라니까. 여전히 주인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와 비슷해지냐? 뭐와 비슷해져요? 불신자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뭐 해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종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신자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해. 종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 주시겠고 응답하시겠고, 내가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겠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축복 주시겠고, 우리도 뭐예요? 다? 그 중심이 뭐예요? 나에게 주시겠지. 축복을 주시겠지. 기준이 뭐예요? 다 나야, 나. 그 나라는 걸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종교 행위를. 그리고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흔들려. 내 속마음을 들어와 볼까요? 늘 나는 불안해. 내 속마음 들어와 보니까요. 내 속마음 어떤 상태예요? 늘 나는 두려워. 내 속마음 들어와 볼까요? 늘 나는 뭔가 모르게 힘들어. 나는 왜 안 될까? 늘 자책해. 늘 절망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불신자 얘기하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밖으로 표출되는 문제가 뭐예요? 똑같은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로. 내가 주인 돼서 경제 생활하니까 경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인간관계 하니까 인간관계 문제 오는 거예요. 왜요? 인간관계 기준이 나다 보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은 틀린 거야, 무조건. 기준이 나니까. 경제 생활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돈이 들어오면 막 쓰고, 그렇죠? 다 기준이 나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 근데 기준이 뭐예요? 다 내 중심의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내 자녀 그대로 와요. 보세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상태가. 뭐 차이예요? 차이 보세요. 차이. 신분은 바뀌었는데 주인이 나라, 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야, 나랑 같이 얘기하자. 명목상은 좋아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희생을 해. 이거라니까.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나 하잖아요, 나. 왜 사라가 이스마엘 가지고 씨를 받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덥석 물었어요? 나라니까, 나. 그치요? 나라니까, 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에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 말 듣고 오케이 해버려요. 그냥. 누구예요? 나. 나도 갈급해 있는데 네가 말 잘해줬어.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해준 거 대신? 사라가 해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불신앙의 씨가 나왔잖아요. 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 근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 봤잖아요.
아비멜렉하고 얘기할 때 실수 지난주 메시지 그치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 얘기하잖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여기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랬다. 근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사건 생기면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결과는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복이야. 보세요. 불신자 반복이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또 나한테 영향을 미쳐버려. 또 일로 가.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나한테 답이 안 돼.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막 그때는 막 행복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아가는 거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불신자 때와 똑같은 삶이 계속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버려요.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네? 내가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불신한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죄가 해결됐는데 그 상태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는 누가 역사해요? 불신한 자리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보세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와봤더니 주인이 나라. 그래 어떻게 돼요? 갖고 놀 수 있는 거지요. 왜? 나보다 힘이 약하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거 있잖아요. 길을 헤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 가면 또 뭐가 있겠지. 이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요. 맞다 싶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전도도 잘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자녀 때문에 문제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 버려. 어디 갔냐? 하나님의 교회로 갔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교회 가서 적응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신천지로 가버렸어. 사단의 전략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거 갖고 사단이 눈 하나 깜빡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눈 하나 깜빡하냐?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면 사단은요 계속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상태를 보니까 상태를요. 그래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요 상태를 숨기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포장. 그 말은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척. 되는 척, 있는 척, 하는 척. 이 척병을 끝내야 된다니까요. 진짜 척병 끝내야 돼요. 저는요 이 척병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서 야 너무 좋았어. 그 막 전도됐다니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상태가 그대로 내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내가 드러나. 내가 드러나니까 또 이 상태로 계속 가요. 이걸 하는데도 나에게 만족과 힘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포장하는 거 포장. 되어지는 척, 하는 척,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은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나오는 건 뭐냐? 무기력과 무능력이에요. 계속 실패해요. 인간관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게 보였어요. 오늘 목사님 지금 21장 읽어놓고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분명히 지금 응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해 주겠지는 그 달콤한 요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그치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면 안 돼요.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라면요, 저부터 그 기준에 못 맞춰요. 진짜 저부터 그 기준에 못 맞췄다니까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지금은 좀 체질됐지만 그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싫었어요. 누가 진짜 이 새벽 만들어가지고. 제가 교회 옆에 사는데도 안 나왔다니까요. 교회 옆에 사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여름에 문 열어놓잖아요. 들린다니까? 근데요, 무시하고 자. 그랬던 저예요. 제 인생이요, 이게 돼버리니까요, 뭐가 더 힘들어지냐? 교회 나가는 게 부담돼. 성도 만나는 게 부담돼.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치요? 어쩌다가 내 모습이 드러났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숨어버려. 그거 변명하기 바빠. 전혀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명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진짜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예요. 내가 주인 됐으면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관계 있는 사람 다 만나면요, 나는 잘못 없어.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만나보시라니까. 다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인간이 그렇대. 그러면서 나의 합리화된 걸 다 얘기해. 그 사람 말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아. 근데 반대 사람까지 얘기해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맞아. 그럼 뭐가 맞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 생활을 제가 했어요. 제가 했다니까요. 저는 잘했고 니는 못했어. 그래서 늘 원망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 인간관계에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눌러서 감히. 그죠? 차라리 내 밑에 사람이라면 내가 밟을 텐데 내가 위에 사람이니까 그걸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와 동급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 난 더 화가 나. 내 위에 사람은 그냥 그래도 그거 무시하고 가지요. 내 밑에 사람 무시하고 가지요. 내 동급인 사람 만났다. 내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인간 죽여야 돼. 나쁜 거죠. 어떻게든 그 인간 죽여야 돼. 그래서 온갖 말을 만들어내. 나랑 친한 사람, 저 인간이 저랬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저는 이런 거야. 그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요, 내 만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 벌써. 내가 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벌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다 하나같이 뭘 보고 있냐? 그 사람이 진짜로 본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에 치여가지고 그 사람 벌써 그렇게 보고 있어. 선입견으로. 제가 그렇게 몇 명 죽였어요. 그렇게 몇 명 죽였다니까. 그 몇 명 죽였는데 그 죽인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었어.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했는데 반대가 됐다니까. 아니, 그 사람은 승승장구해.
아니 내가 욕을 했으면 저 사람 좀 떨어져야 되잖아. 아 근데 저 사람 더 잘 나가. 희한하지요. 오늘 이후로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걸 바꾸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이 문제 속에 진짜 답이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 문제가 내가 주인 됐구나를 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져야 진짜 시작이 돼요. 이 문제에 포장하고 척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제 이 문제의 포장지가 뜯어져 버렸어요. 그 인생의 삶에 뭐가 바뀌었냐? 주인이 바뀐 거야. 자, 그림을 보세요. 오늘 세 가지 이 그림만 이해하면 돼. 아브라함이 내가 주인 돼 살 때는 너무 힘든 삶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그 삶을 살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뀌어요? 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씩 바꿔 가신 거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들 하나씩 복음으로 하나씩 바꿔놓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근본 속에 있는 것 하나씩 바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주인 안 된 그 장이 그 다음 장에 22장. 그게 뭐예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더니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갖다 바치래.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상의했겠지. 여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사라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이야 이러지 않았을까? 분명히요. 왠지 아세요? 아들 낳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뒷장 가보면요,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혀 이삭을. 그러면 그 믿음 가진 사라였다면 하나님이 물어봐야죠. 뭐라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브람 찾아가지고 이 인간아 저 봐라, 이스마엘이 괴롭힌다, 이삭을 괴롭힌다, 이랬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뜨겁고 열이 나서 지금 정신없고 지금 다 몽롱한 상태신데 오늘 말씀은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물어봤어. 그럼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좀 무심하시지? 그렇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뒷장에 보면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냐? 사라하고 상의 안 해. 그 뒷장에 가면 사라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건 두 번 있었잖아요. 그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을 취하고 나니까 하갈이 누굴 학대했어요? 사라를 학대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쳐! 이랬어요. 그치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거라.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아, 사라 말대로 그냥 해. 사라 말대로 그냥 해. 아브라함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사람 말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늘 자기 말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22장에 가가지고 사라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아니 도대체 어딜 가는데 이렇게 짐을 싸갖고 가?
그치? 그 내용 없지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치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입 딱 닫고 뭐예요? 하나님 제사드리라 한다. 종들도 희한했을 거예요. 아니 재물이 어디서 도대체? 재물이 없어요. 바뀐 거 보세요. 이걸 그렇게 뭐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뭐라고?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거 바꾸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분이 내 인생에 내주하고 계심이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을 뭐 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어지잖아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잖아요. 천지차이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임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과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회복되는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산다. 여전히 내가 된다. 보세요. 주인된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보는 눈이 틀려버렸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볼 때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문제 볼 때는 내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왜 왔지? 아, 그렇구나. 사라와의 갈등이 왜 생겼지?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사라와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더 이상 사라와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내 인생의 경제와 성공을 놓고 기도해요. 경제 보세요. 경제. 내가 주인데 경제 바라볼 때는 그렇죠? 그 경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경제 주시면 내가 교회도 섬기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요래 얘기한다니까?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조금 힘드니까 그 경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힘이 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세요? 뭐가요? 지금까지 이 경제가 나 중심으로 살아온 거구나. 그럼 모든 시스템을 다 뒤바꿔야지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내가 주인 돼서 바라보니까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 주인 된 인간을 다 바라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문제에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자녀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자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넌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녀의 주인이 나니까. 웬만큼 가다가 포기한다니까 이제는요. 오늘 이 시간 이거 바꾸시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틀린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이 100% 성취된 믿음이 이것이 믿어지려면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삶을 바꾸는 복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왜요?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뭘 갖고 공격하냐? 사단의 공격은 하나예요. 뭐가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그렇죠? 하나님 믿어지라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못 찾겠어. 그 말은 뭐예요? 이 문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게 길을 잃은 거예요. 문제 딱 생기니까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뭐라고요? 이 문제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에 답이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내 경제에 답이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의 짓이에요. 그게 길이랑 똑같은 상태라니까. 사단은 지금도 한 가지만 해요. 문제와 사건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사단의 종되어 살도록. 사단의 종이 아닌데 그 종되어 살도록. 요 상태 되도록.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 내가 주인 된 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으세요. 네가 열심히 해라, 노력하라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질문하세요. 너 예수 왜 믿니? 너 십자가 왜 붙드니? 너 왜 기도하고 있니? 너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니? 하나님 질문하신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예레미야처럼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선지자처럼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나는 포장할 게 없어.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나아. 포장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포장지 뜯어내버려야지. 왜요?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대요. 코람대요.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강단의 메시지가 100% 믿어져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주일을 설교하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오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100%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상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인 된 사람은요. 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강단에서 불경을 외우지 않는 이상, 강단에서 만화책을 읽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가 주인 된 삶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회복되는 게 이거예요. 강단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임을 아는 거예요. 삶의 주인인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사단이구나 걸 아는 거예요. 결론. 이 구절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인된 이전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내 삶 속에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 여기 있는 거 안 풀어내도 이해하실 거야. 아,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도 왜? 이게 대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살아난 조금 덜 된 것 같아. 자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된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요. 왜요? 이스마엘하고 갈등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조금 그래. 아직 내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 누구 자식이라고? 내 자식. 감히 내 자식을 저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해가시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도 사라를 그렇게 바꿔 가시잖아요. 그치요? 오늘 진짜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그림 기억하세요. 불신자. 근데 우린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문제가 계속 와. 근데 그림이 똑같아. 비슷해. 지금 보니까 뭐 하고요? 여전히 주인이 아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뭐가 되달라고? 나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달라고. 우린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11월 한 달 동안에요. 계속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면요. 계속 드러날 거예요. 갈등 계속 생길 거예요. 제가 예측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문제 올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 된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었구나라고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잖아요. 내가 주인 된 게 뭔지.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아직도 내가 밑바닥에 보니까 순간순간 드러나는 게 어휴 이게 아직도 그렇구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 입 닫고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들 복음 안에서 사실로 누려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